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장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교회입니다. 다섯 번째 교회, 사대교회. 첫 번째 교회는 어느 교회였죠? 첫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 터키가 이렇게 있으면은 에베소 교회 반모선 동네에 있었고, 그 위에 섬 하나가 있고, 버가모, 두아디라. 그다음에 이 사데라는 도시는 이 두아디라에서 남쪽으로 있어요. 사데라 내륙 지방에 있는 도시인데, 이 사대 교회에 관해서는 성경에 다른 곳에 나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요한계시록 여기 3장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 교회는 그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 중에서 예수님에게 칭찬을 전혀 듣지 못한 교회예요. 칭찬을 듣지 못한 그런 교회로 나와 있고, 그 꾸중만 들었는데, 오늘 저희가 생각해야 될 그 주 내용이 뭐냐면은 이름과 행위,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는 데 관계가 있는가 하는 이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이 사대 교회 이 편지를 읽어보면서 우리가 살펴볼 그 내용입니다. 근데 먼저 이 사대 교회에 그 편지를 보내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그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곱 영과 일곱 별. 이 일곱 영과 일곱 별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면은 일곱 영은 성령을 가리키고, 일곱 별은 교회를 대변하는 거예요. 교회, 성령과 교회. 이거 일곱 별에 대해서는 그 요한계시록 1장 마지막에 가보면은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이런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성령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일곱 영. 그럼 성령이 일곱 분이라는 말씀인가? 뭐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성령은 일곱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한 분이에요. 근데 왜 일곱 영이라고 했느냐? 이 일곱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완전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완전. 그래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고 6일 만에 전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 편지에도 일곱 교회에 편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재앙을 봐도
그 일곱 나팔 재앙, 일곱 그다음에 인의 재앙, 일곱 그 대접의 재앙 이렇게 일곱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일곱이라는 것은 이 완전을 나타내는데 이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은 이사야서 11장 2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11장 2절. 찾으셨어요? 여기 보면은 그 성령님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는데 그 7가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째로는 여호와의 신, 두 번째로는 지혜의 신, 셋째로 총명의 신, 넷째로 모략의 신, 그 다음에 재능의 신, 그 다음에 지식의 신,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이 7가지로 묘사가 나와 있어요. 완전한 묘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7분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 7영이라고 표현된 이 성령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것을 또 살펴볼 수 있냐면은 이 7영으로 표현되신 성령님은 요한계시록 다시 넘어가가지고 4장 5절과 5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5절, 그 다음에 5장 6절. 4장 5절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이런 말씀이 있고, 또 5장 6절을 보면은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런 말씀이세요.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면은 이 성령님이 하늘에는 보좌가 있는데 이 보좌에는 누가 계시냐면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우편에 어린 양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신데 이 성령님의 근원지는 보좌로부터 나오십니다. 7 영이 이렇게 나오시는데 이 완전한 영으로서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을 다 감찰하시는 그런 7 눈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7분이라는 게 아니라 이 완전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7 영이다 이렇게 있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하셨어요?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다. 그런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15장 26절. 15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렇게 나있죠.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누가 성령을 보낸다고 나와 있어요.
14장 26절에는 아버지께서 그렇게 나왔잖아요. 아버지께서 보내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신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15장 26절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서 보내실 그런 분이 또 성령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시고 또 아들 예수님이 보내신단 말이에요. 이 보좌로부터 나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오늘 그 다룰 주 내용이 뭐냐면은 믿음과 행위와 생명, 이것에 관계되신 것인데, 예수님이 이 편지를 쓰시면서 초반에 내가 이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다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일곱 영, 성령하고 일곱 별, 교회의 사자, 이 성령과 교회가 이 믿음, 그 다음에 생명, 이것에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5장 26절을 살펴봤는데, 이걸 보고 거기 다시 한번 가보세요. 거기 보면은 어떻게 다 있냐면은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는 15장 26절 요한복음,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는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을 증거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27절에 보면은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분들이 누구냐면은 성령이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제자, 교회가 증거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교회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존재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성령, 하나는 교회. 우리는 그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손에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 지금 너희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쓰신 거예요. 이제 오늘 주제로 이제 넘어가겠는데, 생명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있는 생명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그것을 이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버가모 교회를 공부할 때, 버가모 교회 쓰신 편지를 공부할 때 제가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은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유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자유의 역사가 어떤가 것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 자유의 역사는 어땠냐면은 세 기간이 있는데,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는 자유를 주셨어요. 이 자유는 방종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제한이 있는 자유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한은 뭐냐면은 선악과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이 따른 자유였어요. 네가 이 동산에 있는 거는 아무거나 다 해도 되고 다 먹을 수 있는데,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과는 먹지 말라. 하나님의 그 제약을 하나 두시고 주신 자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자유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여기 죄를 지었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죄가 와가지고는 자유가 더 이상 있지 않고 없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자유자가 아니라 이 죄의 종이 됐어요. 여기서는 이 죄의 종, 죄의 종으로 몇천 년을 있다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다시 자유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 역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자유를 회복한다는 것은 이 죄의 종일 때는 아무리 내가 만약에 무슨 뭐 양심에 끌려가지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한다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선행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죄밖에 질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자유가 회복된 다음에는 이제는 내게 선한 일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셨죠? 이게 이제 자유의 역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뭐 제가 너무 세세히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복습하시면 되고, 이 마찬가지로 이 자유의 역사처럼 이 생명의 역사도 있는데, 생명. 처음에 하나님이 여기 자유가 여기 있고, 생명. 처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됐다? 생명이 됩니다. 영어로는 living soul. 그러니까 생명이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사람이 생명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그 재앙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가 동산에 있는 나무는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되는데 단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 너희가 먹으면은 어떻게 되겠냐? 정령 죽으리라. 다시 말해서 생명이 없어지리라 하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생명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생명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생명이 없는 상태에 이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족보를 쭉 살펴보면은 전부 몇 살 살고 죽었다 이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가지고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군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다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이 생명의 역사하고 이 자유의 역사는 비슷해요. 병행하는 거예요. 자유가 있었다가 없었다가 다시 회복되고 생명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회복되는 이 생명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서론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 이제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여기 이 4대 교회에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3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이 4대 교회 사람들도 어떻게 해서 생명을 다시 얻게 됐냐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런데 내가 너 이 행위를 보니까 너 꼬락지를 보니까 살아있지 않고 너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었는데 그러면 이 행위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행위의 역할. 이 행위가 없으면 그러면 생명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그럼 행위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같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냥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냐, 아니면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게 플러스가 돼야 되느냐 아니면 뭐 플러스 상관없다 이게 상관이 없냐? 이게 지금 주 질문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살펴볼게.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믿음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믿음 플러스 행위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다 하고 천주교에서 말하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이 그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수님 그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 있고, 그래서 시작된 그 초대교회로 들어가야 되는데, 초대교회 신앙은 이 행위를 말씀한 게 아니고 솔라 피데 믿음만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 그거는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한 거고, 개신교에서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누가 맞느냐? 이게 이제 이걸 따져봐야 될 텐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마치 행위가 없으면은 믿음이 가짜인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틀린 게 없으니까 반드시 성경은 맞는 말씀이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그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구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14절부터 쭉 보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군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 신들도 믿고 떴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아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구절을 살펴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행함이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해요. 분명히 중요해요. 이 야고보서도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여기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했고, 예수님이 사대교회 보고 너 행위를 보니까 너 꼬락지가 죽었다. 왜냐면 행함이 없으니까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 우리의 공로가 있다는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데 우리의 행함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쌓아가는 공로가 거기 한 부분이라도 차지해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냐. 여러분이 그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어떤 가사가 있냐면 모든 것이 은혜로다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우리가 찬송도 부르는데, 그럼
다 은혜가 아니고 내가 그럼 기여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가? 그걸 이제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제가 반박을 이제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8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랑할 건덕지가 있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아무도 자기가 나는 하나님 믿으면서 이것도 했습니다. 내가 나가서 100명을 전도했습니다. 내가 나가서 200명에게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혔습니다. 3만 명에게 내가 구제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한 것처럼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물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셨지만 시편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로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가리는 우리가 자랑할 만한 요소가 있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행위가 없으면 왜 믿음이 죽었다고 얘기하냐면은 믿음이 올바르면은 행위는 저절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살아있으면 사과나무가 여기 있으면 이 나무가 살아있는 사과나무라면은 거기에 사과라는 그런 열매가 맺혀야 돼요, 안 맺혀야 돼요? 맺혀야 돼요. 저절로 맺혀야 돼요. 거기서 땅에서 그 양분을 흡수하고 햇볕을 받고 이러면은 사과가 열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행위라는 것은 믿음이 온전할 때에는 저절로 나오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두 군데도 찾아보겠는데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20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이 적혀있는 그 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이 있어요. 10계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의 대명사 같은 것이 10계명이에요. 율법의 그 전체를 압축해가지고 말씀한다면은 10계명이고 그것을 더 압축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주 하나님을 생명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는 것이 첫째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것이 이와 같으니 이 두 것이 선지자와 율법의 그 에키스다. 말하자면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10계명은 이 율법을 대표하는 그런 율법의 정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10계명을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적어 놓으셨는데 그 10계명의 서론을 한번 보세요. 서론을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20장 2절을 보세요. 3절부터는 이제 10계명이 나오고 20장 2절이
서론인데 이 서론을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10제목을 읽으면서 이 서론은 그냥 슬쩍 넘어가기 쉬운데 이 서론은 무슨 내용을 말씀드리냐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10계명을 주고 있는데 무슨 뜻으로 주는 거냐 하면은 이 10계명을 다 지키면은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다. 그런 말이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나는 너를 이미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구원은 이미 줬다는 거예요. 그죠? 출애굽기 20장은 벌써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주신 거예요. 후에 하나님이 나는 이미 너희를 구원했는데 너희가 이제는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겠다 하고 주신 것이 십계명이고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지켜야 되는 게 율법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세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세 가지 역할이 있는데 첫째로는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해요. 이 몽학선생. 이 몽학선생이 게 뭐냐면은 아직 그 은혜를 입지 못했을 그 시기에는 이 율법의 역할이 뭐냐면은 내가 아무리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구나.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게 율법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온갖 노력을 해도 나는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이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건 이제 믿기 전이에요. 믿기 전.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산상보험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게 한다. 어떻게 완성하시냐면은 이 율법의 역할이 지금 몽학 선생이라고 했는데 내가 아무래도 지킬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율법에 이르기를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 율법에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희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만 품어도 이미 살인을 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진짜 사람을 죽여야지만 살인죄라면은 그래도 조금 벗어날 가망이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칼을 들고 가가지고 누굴 찌른다든가 총으로 빵 한다든가 이러지 않고 그럼 내가 살인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네가 마음에 조금 미운 마음 품기만 해도 이미 살인한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너는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완성시키셨다. 그게 예수님이 완성시키셨다는 것의 한 가지 뜻이에요. 예수님의 그 기준을 볼 때 너희는 스스로 율법을 절대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품기만 해도 이미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이것을 벗어나겠어요? 이게 율법의 역할이 이게 몽학선생이고, 그 다음에 둘째로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은 거룩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율법이 가르쳐줘요. 율법에는 세 가지 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법이 있는데 첫째는 계명이 있어요. 계명.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이렇게 해라. 또는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그게 있고, 그 다음에는 둘째로는 시민법이 있어요. 시민법은 뭐냐면은 너희가 이제 사람과 사람이 이게 하나의 그 사회를 이루어서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라 이런 거에 관한 것들이 이제 가령 이제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이 시민법은 출애굽기 21장부터 보면은 나와요. 가령 네가 그 이웃의 것을 갖다가 어떻게 탈취했으면은 네 배로 갚아주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시민법이에요. 그 다음에는 율례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어겨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경우에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그 회복시키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 법도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이 율법에 있어요. 이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 주신 계명도 지켜야 되고 시인법도 지켜야 되고 또 잘못했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그 가르쳐준 대로 그 회복해 나가는 그 법도대로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현대판 율례는 뭐냐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죠. 이런 게 있어서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셋째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있는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게 율법이에요. 이 두 가지는 마지막 두 가지는 이미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고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는 그것을 가르쳐준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셨어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를 찾아보겠습니다. 이제는 출애굽기 20장의 그 예를 받고 빌립보서 2장을 보세요. 이것도 이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 얘기하는 그 구절 중에 하나인데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찾으셨어요? 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 보면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거 지금 누구 보고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보고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그죠?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봐라,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게 아니냐. 분명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누가 와가지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만약 하면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그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는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 말씀대로 그 뜻 아닌가?
네, 알았어요. 성경은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발췌해가지고 오해하면 안 돼요. 가령 시편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 부분 딱 빼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그거 빼고 하나님은 없다 한다.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시단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전체를 다 봐야 된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한 사람은 어리석다 하고 지금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이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을 볼 때도 12절만 보고 이렇게 아무렇게나 해석하면 안 돼요. 바로 그 뒤에 12절 다음에 오는 게 뭐죠? 13절. 바로 그 뒤에 보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스스로 무슨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 구원을 이루라 할 때 그런 말이 아니고 실제로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시다 하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이거 행하신다는 말이 있잖아요. 행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헬라 말로 에넬게오라는 말인데 에넬게오. 이거 뭐 같이 있어? 뭐 같은 말 같아요? 에너지. 응? 에너지하고 비슷하잖아요. 에너지 말인데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에넬게오 하시니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행하는 그 힘이 에너지가 어디서 공급되냐 하면은 하나님에게로부터 공급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우리 안에서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그러니까 마지막에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를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를 또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이게까지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에게서 이 생명이 있는 존재들이 나타내야 할 행위가 나타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한 장을 이제 넘겨보면은 1장을 보세요. 빌립보서 1장. 1장 5절. 아니야, 6절. 1장 6절. 거기 보면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배소 1장에 보면 창세전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이 창세전에 그 영원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이 구원 역사를 이미 계획하시고 이미 이루어 나가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착한 일을 우리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을 이루신다 하고 지금 여기 빌립보서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그 동력을 다 공급하신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13절. 찾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13절.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한 번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이제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손이 마른 사람이에요. 손이 마른 사람. 손이 말랐다는 거는 이 손이 이렇게 추입을 돼가지고 이렇게 쫄아들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가셔가지고는 하시는 말씀이 손을 내밀라 그랬어요. 손을 내밀라. 손을 못 움직이는 사람 보고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었어요? 안 했어요? 내밀었지. 손을 못 움직이는 사람 보고 손을 내밀라 했는데 손을 내밀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보니까 손이 회복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손을 내밀라 하실 때는 이미 손을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손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보고 손을 내밀라 그러면은,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그냥 일반 사람이 가가지고 그 사람 보고 손을 내밀라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아이고 여보시오, 내가 지금 손이 말랐는데 어떻게 손을 움직입니까?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미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에너지를, 동력을 그 사람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살아있으면은 그 행위를 보이라 그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이미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그 행할 수 있게 내가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유를 주셨고 생명도 주셔가지고 너가 이제는 선한 일을 행할 자유도 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생명이 있으니까 하라 하고, 내가 이미 준 그것을 가지고 움직여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비슷한 예가 어디 있냐면은 사도행전 3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보면은, 3장 2절부터 보면은 거기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은, 이거는 복음성가도 우리가 많이 부르는 그 내용인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성전 미문 곁에 앉아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안진뱅이라는 게 뭐예요? 일어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걸 이렇게 보더니 좀 구걸했단 말이에요. 동전 하나만 주세요. 했더니 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기를,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6절에 보면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런 말씀이에요. 이 안진뱅이가 걸을 수가 없어요. 걸을 수가 없으니까 안진뱅이지.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보고 베드로가 일어나 걸으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너는 나았다 하는 말이에요. 이미 너는 나았으니까 이제는 너는 일어날 수 있어. 너는 걸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일어나 걸으라. 이 사람이 걷기만 했어요? 뛰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째째하게 10원만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그래도 인심 있으니까 8원 줄게.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차고 넘치게
응? 걸으라 했는데 이 사람은 뛰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은 믿음을 주신다는 것도 있고, 믿음과 더불어서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 행위가 나타날 수 있게 하는 그 에너지를 더불어서 주신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온전히 받았다면은 그냥 뭐 믿습니다만 하는 게 아니라 믿음과 반드시 병행해야 되는,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그 행위도 저절로 따르도록 하나님이 그 동력을 주셨다 하는 것을 깨달아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그 살아있는 모습, 고쳐진 모습을 보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까 그 빌립보서 그 2장 12절에 왜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막 베푸시되 채워서 주시는 것도 아니고 막 넘치도록 막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시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뭐 하늘의 아무 것이나 뭐 천사나 뭐 무슨 능력이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뭐 이제 다 된 거 아니냐? 왜 우리가 왜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 왜 떨림이 있어야 되냐? 왜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얘기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넘치는 그런 사랑을 베푸셨지만, 넘치는 은혜를 베푸셨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그 주제를 좀 파악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여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여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하고 정말 가깝게 간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할 정도라면은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가? 경외라는 말이 뭐예요?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성령의 그 7가지를 얘기했을 때 마지막 7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성령의 그 묘사가 쭉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 지식의 영, 무력의 영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그 영을, 성령을 우리가 우리 안에 모시고 있다면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항상 잃어버리지 않고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하나님 두려워야 돼. 그 하나님을 이렇게 높인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대교회처럼 이 믿음에 따르는 올바른 그 행위를 나타내지 못할 때가 간혹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있어요. 그러면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3장 3절을 가서 보세요.
3장 3절 요한계시록 3장 3절 여기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지키어 회개하라.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법도에서 벗어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회개하는 거에는 뭐가 이제 중요하냐면은 요한일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게 있어야 되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르사 모든 죄에서 우리를 사하신다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자백하는 게 필요하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 보니까 지키어 회개하라. 지키어 회개하라. 그냥 하나님한테 아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회개했는데 오늘 또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다가 아니라 여기 지키어라고 하네요. 지키어. 이제는 그 말씀대로 지키어 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여러분이 이런 그림을 많이 보셨을 텐데 잘못된 길로 막 가다가 스탑해가지고 자복하고 그러면은 똑바른 길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킨다는 게 여기서 스탑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방향을 제대로 해서 올바른 길로 간다는 것까지가 회개란 말이에요. 지키어 회개하라. 지금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 시간이 됐으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번에 사대교회에 대해서 한 번 더 한 시간 더 할 텐데 저희가 다룰 그 주제가 뭐냐면 다음번에 다룰 주제가 하나님이 저희에게 입혀주시는 옷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옷. 여기 보면은 흰 옷에 대해서 하잖아요. 흰 옷.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옷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자유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했고 생명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옷의 역사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시간 더 해보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정말 할 수 없는 정말 절망 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저희들을 사죄해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는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힘입어서 올바른 행위도 드러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